믿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모든 감사,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도 한 해 동안 내 옆에 앉아주시고 또 사랑해 주셔서 감사한데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감사를 하면서 살면 참 좋은데 이 감사하는 것이 생각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119에 힘들고 어렵고 급한 일이 생기면 119를 불러서 도와달라, 문 열어달라, 뭐 어떤 사람은 고양이가 웅덩이에 빠졌으니까 건져달라, 다 119를 불러서 도움을 받고도 감사하더라고 인사하는 사람은 100명 중에 3명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 기사를 보면서 참 감사가 어려운 시대고 감사가 인색한 시대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을 잊고 사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생명 주신 것 감사함을 다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마치 본래부터 살아왔던 것처럼 또 영원히 죽지 않고 내 생명은 내 것인 양 생명에 대한 감사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공기를 주시고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공기 한 줌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이 많은 공기 주신 은혜도 잊어버리고, 우리가 햇볕, 이 따뜻한 햇빛 주신 것 잊어버리고, 이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은 내가 병이 드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도 보게 되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 기독교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뜻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에 담겨져 있으니 이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감사가 어렵죠.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계신데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이제 조그만 아이, 3살, 4살 조그만 코 올리는 2 아이를 데리고 살아야 되는데 살 길이 막막합니다. 거리에 리어카를 끌고 나가서 호떡을 구워서 팔기 시작합니다. 이 호떡 장사를 하고 2 아이들은 옆에서 그냥 칭을 대고 있으니 이 보기에도 얼마나 딱합니까? 근데 어느 날 이 호떡집에 우리 장로님들 같이 아주 훌륭한 신사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신사 한 분이 지나가다 들어와서 이 호떡을 먹으려다가 아이들을 보면서 딱한 마음에 이 호떡 한 개가 얼마입니까? 물으니까 1,000원이래요. 이 1,000원인데 아이가 2명 있는 것을 보면서 2,000원을 꺼내놓고 이 호떡 아이들에게 주세요 하고 2,000원만 주고 그냥 가시는 겁니다. 이 신사분은 그 다음부터 매일 같은 시간만 되면은 찾아와서 그 여인과 2 아이들을 보면서 2,000원을 내놓고 가는 것이죠. 이 아주머니 너무 고마운 거예요. 야, 세상에 이런 천사 같은 분이 있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1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이 신사는 찾아와서 그렇게 2,000원씩 놓고 가는 거예요. 1년쯤 지난 다음에 노 신사가 와서 2,000원을 놓고 돌아왔을 때에 이 아주머니가 불렀어요. 저 어르신, 아저씨 불렀습니다. 이 신사분이 돌아보니까 이 아주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저씨, 오늘부터 호떡값이 1,500원으로 올랐는데요. 3,000원 내놓으라는 것이죠. 2,000원이 아니라 호떡값이 올랐으니까.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은혜를 잊어버릴 수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다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우리 더 큰 집 주세요, 더 좋은 차 주세요, 더 많은 돈 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그 아주머니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감사하라 이러면은 부담을 느낍니다. 야, 감사하면 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도 신명기에 보게 되면 감사의 절기를 지킬 때에 빈손으로 오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이 빈손으로 오는 걸 싫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감사의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 앞에 뭔가 드려야 되고 빈손으로 가면 안 되고, 또 레위기에 보게 되면 이 모든 절기를 지킬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키는 방법을 정해 놓으셨어요. 송아지는 어떻게 잡고, 양은 어떻게 잡고, 양은 몇 마리 잡고, 뭐 어떻게 해서 어떻게 제물을 바쳐라 정해 놓았어요.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는 게 참 부담스럽죠. 예전에 어떤 젊은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 목사님, 교회에 왜 헌금 시간이 있습니까? 그냥 교회 앞에다 헌금통을 넣어두면 성도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와서 넣을 것인데 헌금 시간에 왜 헌금 주머니를 들고 이렇게 돌아다니는지 참 불편하고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 감사가 부담스럽고 불편한 것은 감사가 무엇인지 몰라서 그래요. 이 감사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면 이 감사는 욕심으로 바뀌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아주머니가 처음엔 감사하지만 점점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이 감사가 욕심으로 바뀌어서 1,000원짜리 호떡을 1,500원짜리 호떡으로 바꾸어서 값을 받으려는 것처럼 점점 욕심이 커지면 사람이 감사를 잊어버리고 인색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감사의 의미를 안다라면 그런 마음이 들지가 않아요. 그럼 진짜 감사가 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감사하라, 너희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감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명령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감사받는 입장이라면은 감사하면 좋고 안 하면 그만일 수도 있는데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건 감사가 그만큼 우리가 생각하는, 욕심을 가진 우리가 생각할 땐 인색하게 드리는 감사가 되지만 하나님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감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찌무라 간조라는 그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고 훌륭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사람에겐 3가지의 저주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 저주가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우리 사람에게 첫 번째 저주이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그 사람에겐 저주인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는 것이 두 번째 저주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 말씀이나 예배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고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 들을 귀가 막혀 있는 것이 두 번째 저주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 감사할 줄 모르는 게 저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감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깊이 깨달아 아는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내가 누군가에게 감사하지 않을 때에 내가 주는 감사를 받지 못하는 그 사람이 저주받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줄 모르는 내 삶이 저주스럽고 불행하고 그 삶이 늘 불평과 원망으로 고통스러운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를 우리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아, 하나님께서 감사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돈이 필요해서 우리 보고 10의 1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돈 필요 없으셔요. 하나님께서 소고기를 좋아해서 송아지를 잡아 바쳐라, 제물을 바쳐라 말씀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고기 먹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은 돈이 필요해서, 고기가 필요해서 우리에게 감사하라, 제물을 바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삶을 복되게 하시고 그 감사를 통해서 저주로부터 노임받고 감사를 통해서 행복하고 복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는 나를 위한 거예요. 우리가 감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주 생각이 짧은 것이고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라, 하나님 기쁘게 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가 그 감사 때문에 축복받는다는 것입니다. 타고르는 감사는 행복의 분량이라고 그랬습니다. 감사가 큰 만큼 행복이 커지는 거예요. 감사는 축복의 그릇이라고 그랬습니다. 감사하는 만큼 축복이 커지는 거예요. 이 감사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말씀에도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감사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골로새서는 이 교리의 말씀을, 그러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교리의 말씀을 하시고 뒤를 이어서 실천적인 삶을, 그러므로 너희는 새 사람답게 살아라, 이런 구조로 골로새서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참 많지요. 우리가 오늘 이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예수님을 만났으면 그 사람은 무조건 감사하는 자가 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 마땅한 사람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주셨는데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늘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대원에 입학을 했을 때 이렇게 모여서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참 감동받았던 그런 선배분이 한 분 계셨는데, 저도 직장 생활을 한 8년 하다 늦게 갔지만 그분도 사회에서 기자 생활을 하시다가 늦게, 나이가 한 40대 후반이 되셔서 50이 다 되셔서 신학원에 오셨습니다. 신대원에 오셨어요. 대학교도 좋은 대학을 나오시고 아주 좋은 기자, 신문 기자로 활동을 하시다가 이분이 오신 자기소개를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이 참 죽음을 체험하고 부활했나 보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렇게 귀가 쫑긋해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분은 신문 기자로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 이 몸이 좀 건강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갔더니 덜컥 암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암이 뭐 췌장암인가 해서 하여튼 암이 진단을 받았는데 병원에서 6개월의 시한부를 선고를 했어요. 이 사람은 정말로 이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면 달려오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당신의 생명은 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라는 선고를 딱 받고 병원에 입원해서 항암 치료를 받는데 모든 세상이 그렇게 원망스러울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6개월 뒤에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가족들도 싫고 사람도 싫고 다 싫고 그냥 불평과 원망이 폭발해서 아주 난폭해지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근데 이분이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이 병원에 전도하러 오신 분들이 전도지를 나누어 주었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관심도 없던 예수님, 알고는 있었지만 예수에 대한 관심도 없었는데 전도지를 딱 읽고 보는 순간에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이제 내가 죽으면 천당 갈지 지옥 갈지도 모르는데 혹시라도 내가 이제라도 예수 믿으면은 내가 천당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마음이 들면서 예수님을 한번 믿어볼까, 이런 마음이 들더란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도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는 그 사람을 붙들고 야 교회 갑시다 하고 교회에 딱 앉혀놓아야 전도가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던지는 한마디에 나누어주는 전도지 하나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전도에 힘써야 되는 것이죠. 이분은 그 전도지를 보고 감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교회 가서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이런 감동이 되어서 이 병원에 있는 교회부터 시작해서 그 아픈 몸을 이끌고 교회를 갑니다. 한 달 정도 다니다 보니까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이분이 자기의 모든 삶에 대해서 그렇게 살아온 삶에 대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프면서 미워했던 아내들, 자식들, 친구들 다 자기의 잘못이 깨달아지고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자기가 살아오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던 일들이 다 기억나면서 몇 날 며칠을 울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몇 날 며칠을 울고 나니까 그 마음속에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구나. 이런 확신이 들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마음의 확신이 딱 드니까 그때부터 자기의 마음의 자세가 달라지더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기자분의 마음속에는 자기 자신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때부터 자기 자신의 입에서 기도가 나오는데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더라도 이제 한 3개월, 4개월밖에 남지 않았던 이 시간만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 남은 시간을요, 병원에서도 다른 환자들을 전도하고 그 시간을 주의 일을 위해서 힘쓰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주님의 것이고 살아도 주님의 것이고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시든지 아니면 나를 데려가시든지 나는 감사할 뿐이고 나는 주의 일에 쓰임받을 뿐이고 그런 마음으로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6개월이 지났는데도 죽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고 나서 이분이 정기검진을 받아보니까 이 검진 결과가 이제 암세포가 많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서원을 하죠. 하나님, 내게 주어진 시간이 있다라면 주의 종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분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이분이 완쾌 판정을 받고 나서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약속한 대로 회사 다 때려치우고 신대원에 와서 주의 종된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신대원에 입학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마지막으로 그런 말씀을 해요. 나는 암에 걸렸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암에 걸린 것조차 너무 감사하고 그 감사함을 가지게 되니까 병도 이기고 인생도 바꾸어지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삶을 아주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당할 재간이 없어요. 여러분, 무조건 감사하는 사람은 괴롭힐 방법이 없어요. 병으로 괴롭혀도 감사하고 때려도 감사하고 넘어져도 감사하고 이런 사람은 넘어뜨리지도 못하고 때리지도 못하고 병으로 쓰러뜨리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삶으로 내 인생의 어떤 질병이나 어떤 고난도 감사의 능력으로 싸워 이기는 승리하는 삶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10의 1조를 받고 소를 잡아서 양을 잡아서 재물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감사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그 감사의 능력이 그렇게 크기 때문에 감사를 통해서 고난을 이기고 감사를 통해서 질병을 이기고 감사를 통해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는요, 구약에서부터 신약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감사는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구약의 어느 순간에 신약의 어느 시점에 감사하라가 아니라 이 감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말씀 속에 감사가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왜? 감사는 계속 되어지지 않으면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요, 만나와 같은 속성이 있습니다.
만나는 그날 먹어야 되지 미루어 두거나 쌓아두게 되면 썩어서 못 먹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요, 만나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내게 주어진 건강할 때 써야 되지 다음에 미루다 보면 병들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시간도 오늘 내가 주어진 시간 속에 충성하고 주어진 시간을 귀하게 사용해야 되지 내일 하지 다음에 하지 썩어서 못 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그래요. 은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들이 많아요. 뭐 노래도 잘하는 재능도 주시고 그림 잘 그리는 재능도 주셨는데 이 재능도 오늘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쓰임 받아야 되고 이웃에게 유익하도록 쓰임 받아야 되지 나중에 할게 다음에 할게 땅에 묻어두면 주인이 뺏어가 버려요. 한 달란트 받은 그 종이 땅속에 묻어두고 그것을 캐서 꺼내서 주인에게 가져왔을 때 주인이 야, 한 달란트 안 잃어버리고 잘 가지고 있었구나 잘했다 칭찬하시는 게 아니에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있는 것조차 뺏어서 10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줘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도 시간도 건강도 쓰지 않으면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도요. 내가 성령 충만 받고 뜨거울 때 그때 주의 일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복음 전하고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해야 되지 내가 성령 충만 받고 은혜 받아서 야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이제 천당 가고 구원 받고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만히 있으면요. 어느 날 이 성령 충만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 마음이 아주 피폐해지고 성경 말씀에도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을 잘 따랐던 사람도 이 나중에 세상을 사랑하여 대만은 나를 버리고 세상을 향해 돌아가는 것처럼 성령 충만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모태신앙이고 내가 20년 30년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내가 언제까지나 믿음을 잘 지켜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믿음으로 주의 일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쓰임받지 않으면 그 믿음도 거두어 가시고 성령 충만도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도 계속 감사하지 않으면 인생의 감사의 불씨가 꺼져버리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감사의 불씨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아주 산들바람처럼 좋은 일, 조그만 일에도 바람을 살살 불면 이 감사의 불씨가 확 일어나서 빛과 같은 행복하고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의 불씨가 꺼져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 그 인생 가운데 찬바람이 쌩하게 불면서 불평과 원망으로 덮여버리게 되고 아무리 축복을 주고 아무리 은혜를 주어도 감사의 불씨는 살아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감사를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의 삶 가운데 감사의 불씨를 꺼뜨리지 못하도록 감사 계속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자전거 타는 것과 똑같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전거는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속도를 유지하거나 최소한 조금 더 빨리 가야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고 목적지까지 가는 것입니다. 근데 자전거를 타고 가다 속도를 줄여서 아주 천천히 가게 되면 자전거가 어떻게 됩니까? 비틀비틀 하는 거예요. 천천히 간다고 안전한 게 아니라 자전거 비틀비틀하고 자전거 속도가 딱 멈추어지면 자전거는 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나아가게 되면 목적지까지 잘 갈 수 있지만은 우리가 자꾸만 감사를 잊어버리고 은사를 잊어버리고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속도를 내지 못하면 그 사람의 신앙은 그 사람의 믿음은 넘어지고 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를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까지 천국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더 크게 복되게 하셔요. 누가복음 17장에도 보게 되면 이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님에게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고쳐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이제 너 고쳐줄 테니까 가서 나음을 받아라 말씀하십니다. 10명이 가다가 다 깨끗하게 나음을 받고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다고 인사한 사람이 몇 명입니까? 한 명이죠. 한 명. 9명은 자기 몸이 깨끗해지니까 야, 내 몸이 다 나았구나. 자기 가족들 만나러 가고 자기 친구들 만나러 가고 돈 벌러 가고 다 저마다 감사를 잊어버리고 다 자기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치유되어지고 힘을 얻었는데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 세상을 따라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한 사람만이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할 때 주님께서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너는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 육신의 병만 나음받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구원받는 더 큰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겐 하나님께서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하냐? 하나님께서 돈을 원하시는 분도 아니고 고기를 원하시는 분도 아닌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하냐? 성경 신명기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감사의 절기를 지킬 때 첫 번째가 내가 택한 곳에 나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택하신 성소에 나와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가 돈으로나 가진 물질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시는 이 감사의 예물은 우리의 몸이요 우리의 삶이란 것입니다. 야,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마음 먹고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아무리 사랑과 감사는요 마음만으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도 야 내가 너 사랑한다 마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마음만으로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감당치 못할 만큼 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만 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지도 않으시고 구원받을 길도 주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생각지도 않으신다라면 그 사랑은 공허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전하는 것은요 내 모든 삶으로 온몸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한다, 감사한다 말로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팔짱 딱 끼고 뒤에만 앉아있다라면 그 감사는 하나님께서 기뻐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게 되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와 기도와 찬송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입니다. 감사의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방법은 우리의 몸으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 가운데 내 모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에겐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리고의 중요성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이 귀한 것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힘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내 힘을 다해서 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이 감사를 통해서 내게 능력 주시고 이 감사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에게 내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를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보면 옥합을 깨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씻겨드린 향유를 드린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옆에서 가룟 유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이 비싼 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돕지 이게 뭐하는 낭비냐? 왜 이런 짓 하느냐? 가룟 유다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내버려 두어라. 이것은 누구보다 귀한 일을 한다. 이 일을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년 따라다녔지만 감사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감사가 얼마나 귀한지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내가 감사가 없으면, 내 마음에 감사가 없으면 예수님을 팔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세상의 돈 몇 푼에, 세상의 성공에, 세상의 물질에 예수님을 팔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예수님을 쉽게 포기하는 거예요. 야, 뭐 꼭 교회 가야 되냐? 예수 믿어야 되냐?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팔게 되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이 없으면. 그러나 그 여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의 온 힘을 다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을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가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감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감사의 종교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촛불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 전기불을 주시고, 전기불을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감사하면 햇빛도 필요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대를 밝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삶의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심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